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해피 뉴 이어.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실천하는 사랑의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하노라. 이 8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녀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죠. 또 가까이 모시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은혜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 기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의 제1원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또 하고 싶었겠죠.
보다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훈도 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모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인사말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인사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빌립보서 1장도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전하며 문안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이 시작하지만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문장을 담고 있는 전체 단락은 항상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원하노라, 이건 우리의 바램처럼 들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원문에는요, 이 11절 말씀에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날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문장은 방금 전에 나눴던 대로 9절 말씀의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씀에 연결된 있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성경 원문은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항상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의 말씀을 제가 이게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목회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중심이고 또 그 중심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저는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 같지만 사도 바울이 실천한 목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목회의 본질입니다. 저의 모습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점점 더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점점 이렇게 찾다 보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많이 겸손해진 겁니다. 이 얼굴이. 그렇지만 저희 삶의 모습, 목회의 모습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뭐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절대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외모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점점점 더 부족해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목회의 본질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랑의 실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100마디 말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의견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제가 때로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유 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정말 기도로 헌신하신 그 모든 모습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실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집사님을 위해, 저는 성도님을 위해, 저는 장로님을 위해, 또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0마디 말을 고민하고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서로를 위해,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